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왕권이 쇠퇴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주제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왕처럼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그러한 영적인 그런 왕, 그 영이 왕처럼 다스려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 동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평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진정한 왕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걸 느꼈는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사실은 이러한 이상적인 왕과 같은 삶을 빼앗으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아겠죠. 내 자아는 항상 완고해서 내가 이렇게 영이 왕처럼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도 문제이죠. 언제나 내가 영이 왕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그토록 왕으로 살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확인할 주제는 왕은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왕이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인물이 곧 왕입니다.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신앙세계에서는 왕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처음 말한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으로 있을 그런 일을 예언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사울이 왕이었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내가 집전하는 거고 사울에게는 지금 기다리란 말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처음 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이걸 잘 기억을 했어야 하죠. 지금 선지자가 그 자기의 입을 빌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그거 아닐까요? 넌 좀 기다려라. 왜? 그 사람은 그만큼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겠죠. 기다려라.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너는 7일 동안 기다려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일러주러 가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일러주기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미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울이 지금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아니죠. 오기를 기다렸지만 7일째 되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버린 거죠. 그럼 이 사울이 이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 이게 뭘까요? 왜 이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을까요?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실패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8절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불안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30만 명이나 모였었는데 또 예전에는 자기가 예언도 하면서 영에 크게 감동된 모습이었는데 이 기다림에 실패한 자는 지금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백성들을 보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생각한 것이 지금 사울이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는 그 냄새로 자기를 위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불타는 그 냄새가 자기를 덮도록. 왜 그럼 안에서는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꾸미고 싶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가 법궤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것과 다르지 않죠. 지금 이 사울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는 백성들의 이탈을 막는 목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봅니다. 왕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이죠. 육신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육신은 늘 초조하고 불안하죠. 그러나 영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영이 주도하는 삶은 곧 왕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인 거죠. 천하를 호령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육체의 삶이라 이 왕위를 베냐민 지파인 자기가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로 넘겨주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오늘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자 이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먼 곳에서부터 오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또 번제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진영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사달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왕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물었더니 사울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내게로 오지 않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내려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왕은 백성을 지키는 자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에서 중심에 누가 있나요? 사울 자신이 있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내게로 오지 않고 블레셋은 나를 치려고 길갈로 오고,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 때 죄와 분노의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 우리가 첫 번째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다른 말로는 사실은 돌이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왜 돌이키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돌이키기가 어려웠나요? 왜 돌이키기가 어려웠을까요? 왜 회개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내가 최대의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절을 보면 블레셋이 자기를 치러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와 약속을 해놓고선 늦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지금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최대의 피해자냐면
자신이에요. 내가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내가 최대 피해자인데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지금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잘못이다. 그래서 난 부득이하게 이 상황을 내가 수습하려고 번제, 화목제를 내가 드리면 안 되지만 알고는 있어요. 부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부득이하게 내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윤리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의식, 즉 내가 최대한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 사울의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돌이키지 못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이 두 번째로 돌이키지 못한 이유는 곧 왕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직분입니다. 백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지키는 본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백성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가 왕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게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지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육체는 어때요? 육체는 왜 왕이 될 수 없는가? 육체는 피곤한 것은 참지 못하죠. 그렇죠? 피곤하면 육체는 쉬어야 됩니다. 그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죠. 쾌락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방 실증을 내죠. 그게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육체가 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육체가 왕의 중심이 되면, 왕이 되면 결국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늘 편하고 자극적이고 실증나지 않는 것들만 쫓아서 사는 삶이 곧 육체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왕이 되면 아주 곤란한 거죠. 왕이 될 수도 없고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울도 지금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 육체의 본성 이런 것들로는 왕이 될 수도 없고 또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또 피해자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왕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영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영이 왕이 되어야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진정한 그 주님께 의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영이 중심이 되어야 왕의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곧 영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은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나서 길갈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이 베냐민 그 기브아로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실은 보면은 사무엘이나 사울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구약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잘 읽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좀 잘 해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 지명,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사무엘은 지금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사울은 지금 어디 있나요? 길갈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한 행동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 지금 사울이 지금 한 행동이 뭐라고요? 나머지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지금 세어보고 있죠. 그럼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다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여성이 그 공범자로 몰리면서 경찰에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경찰서에 이렇게 피의자니까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뭐 물증도 있는 것 같고 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 사진이 찍힌 모습을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아이를 안고 자기 외투인지 그 외투를 싸고 아이를 안고 출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으려고 왔는데 아이를 안고 왔다? 이 여인이 지금 마지막 선택한 게 이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마지막에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무언가 자기의 행동에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다분해 보입니다. 아이를 대동했다는 것. 피의자 신문을 봤는데 아이를 대동하는 모습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이 여자가 문제가 있다. 마지막에 아이를 데려오면서까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동정을 얻으려고 계산하고 있는 이 여인 참 치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랑 비슷한 해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동인권위원회에서 그를 고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의 그 움직임이 그 마음에 들어있던 거죠. 자기가 그 아이를 대동하면서 어떻게 지금 평가받기를 원한다. 이것들이 벌써 그 모습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사울의 모습도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고 있고 자기는 길갈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의 한 행동은 몇 명 남았어 우리 지금? 몇 명 있니? 지금 사울의 관심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 만약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많이 있으면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백성의 수를 세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입니다.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백성의 숫자. 사울이 보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바로 육체 중심의 삶인 겁니다. 많으면 기뻐하고 적으면 힘들어하는 전형적인 육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울을 비난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육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 중심의 삶이 어떠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마지막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뭘 보셨을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죠. 진정한 왕은 뭘 보는 겁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 그게 진정한 왕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은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을 기준으로 여기면서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 두려워하면서 기다림을 포기하는 그런 육체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왕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왕은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이킬 줄 아는 자가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최대의 그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왕의 직분은 곧 백성을 위하는 자임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 또는 상황, 그 마지막에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본다면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 마지막에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